우리 안식일의 첫 시간은 우리 익히하는 주제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큰 필요가 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에 앞서서 한 주제를 잠깐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가끔씩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한 길이 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하늘 보좌까지 가게 하는 한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깜깜하거나 희미한 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든 유한한 길이 아니고요, 통행세를 내서 가는 길도 아니고요,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완전 무결한 길인데,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완고한 죄인일지라도 참으로 회개한다면 다 받아들일 만큼도 없지만 죄에 대하여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좁다. 오직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안식 여러분, 믿음의 법을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안내서를 주었습니다. 이 안내서를 철저히 연구하고 순종하면 단 한 영혼도 하늘 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주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더라. 분노하더라. 우리 방금 기도했죠? 다 사단의 최상권 앞에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단이 화가 난대요, 화가. 분노한대요, 분노. 특별히 마지막 분노의 대상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한테 화가 나서 싸우려고 나가더라. 지금 사단은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점을 통하여 마지막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단의 진영은 다 진군 준비가 갖추어졌대요, 여러분. 오늘 시간 잠깐 예수의 증거를 잠깐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은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요한아, 안 된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처럼 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처럼 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영어를 좀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직역, 그대로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증언은,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증거는 대언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진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 다른 말로 대언의 영이 계셔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뭐 했다? 증거하여.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를 뭐 하셨다? 증거하셨다. 이걸 베드로서 2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릇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옛적에 이루어진 말씀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선지자들,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고 움직인 사람들인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구절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다?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마무리하기를,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이다. 마무리합니다. 선지자들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곧 예수의 증거인데, 다른 말로 누구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성경 표준에 도달하고 그래서 이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성경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증언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제 그분처럼 조사심판은 재심이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신학 박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가 하늘에 승천할 것인가? 우리에게 큰 필요가 뭔가? 정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뭔가? 우리는 지금 승천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증언을 통하여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을 통하여 그대가 터득하고 노력하시고 그대가 순종하기를 등한해온 영감의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고 고상한 성경 교훈과 일치되게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주었는데,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무지하다, 너무 모른다. 주님의 뜻은 성경에 정통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말 내가 구원의 경험이 확실한지, 내 죄가 사해졌는지, 생수를 먹었는지 마셨는지, 거듭났는지, 늦은 비가 오면 받을 것인지, 내 죄가 도말될 것인지, 그런 경험이 내 안에 확실히 점검되고 있는지 성경으로 밝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정통하기 못하기 때문에 증언을 통하여 성경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란 말 속에 예언의 씨는 제외되지 않는다. 특별히 이 엘렌 G 화이트 사명과
그분의 삶 속에서 예언의 씨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행실의 기초라고 했을 때 엘렌 G. 화이트의 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성경만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언의 선물은 절대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의 선물을 격화시키고 제외하는 것은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증거는 성경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남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성령의 선물,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증언들을 성경과 나란히 놓음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과 증언은 똑같은 영감의 말씀이에요. 영감은 등급이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재림 선구자들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놓여진 기초들을 어떻게 기초가 놓였는가?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 기초에 절대 영향이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말씀 연구와 계시로 말미암아 재림교회의 기초가 놓여졌는데 그걸 뭐 하지 말라? 허물지 말라. 오직 성경이란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요. 우리는 우리 교회 초기에 주신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명백히 구별해낼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듭니다. 조사 심판을 강의를 듣는데 제가 기가 막혀요. 왜 그리 지어낸 말로 1시간을 강의하는지요. 대쟁투 학원에 하늘에 향한 조사 심판만큼 정확한 본문이 있습니까? 그거 읽어주면 될 텐데, 차라리 읽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더럽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미사억으로 더럽히는데, 그럼 장로에 가시면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에서 하나씩 명백히 진리를 받아들였다. 나는 계시 중에 몰입되어서 성경 해석이 내게 주어졌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신 능력을 통하여 진리를 입증하셨고요. 우리 신앙의 기둥들이 제시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증거하셨고 특별히 성소 문제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뭡니까? 성소 진리를 뭐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50년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구체화된 실증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 얼마나 여러분 남은 교회 백성들에게 감사합니까? 자, 오늘 저는 보다 더 큰 필요가 뭔가 이 귀하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대요. 길가에 한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잎이 너무나 무성해서 배가 고픈 그 예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잎이 차라리 없었으면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잎이 무성한지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시장을 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신비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요, 이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화된 행동화된 상징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나무에게 말하시되
나무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 열한 제자가 이 사실을, 이 주님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대요. 두려웠대요. 이렇게 온유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저주를 선포하다니.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운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은혜가 옮겨질 때 유대 교회 운명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다시 말합니다. 보다 큰 필요가 뭔가? 주님은 시장하여 시장, 너무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다. 세상에 자신과 이웃 사람들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서는 자주 드린 말씀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걸음을 주셨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을요 씨를 뿌리셨어요. 30년. 왜 눈물로 뿌립니까? 예를 들까요? 뿌리면 사단이 가져가 버리고, 뿌리면 가라지 뿌려버리고, 또요 뿌린들 씨를 받을 땅이 없어요. 땅이. 그죠? 또 씨를 줘 싹이 나면 사단이 가만둡니까? 그래서요 피로 걸음을 주셨다.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왕하 2장처럼 땅은 참 멋진데 왜 열매가 없죠? 왕하 2장을 주석을 보시면 물이 더럽더라. 물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큰 필요가 뭔가?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기름진 땅에 심어놨습니다. 그 농부가 직접 와서 3년을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왜 열매가 없니? 땅이 아깝다. 나무 뽑고 새나무 심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농부가 호소합니다. 땅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도로 파고 걸음을 주어서 다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때도 만일 실과가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바래지고 있습니다. 기름진 포도원 남은 교회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결정의 선고가 우리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향할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심장에 사망의 화살이 꽂히기 전에. 우리 심장 언제 멎을지 몰라요. 심장에 사망의 화살이 꽂히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시편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원수가 헐떡거리면서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리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얼마나 선물을 받아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은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왔는가. 오늘 아침 설교처럼 예수님의 갈급한 영혼이 이제 배가 부르셨다. 뭘 드셨습니까? 생수를 마신 야곱의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요? 배가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양식은 자비심이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흘러 들어가자 그 자비에 반응하고 다 돌려오는 변화의 모습이 예수님의 양식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을 주님께서 얼마나 고대하고 오셨는가. 시장하신지라 열매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나무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열매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 우리를 심으시고 저를 지난 23년간을 돌봐오신 것 같아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다 제가 간증 드릴 수가 없겠죠. 얼마나 부드러운 기별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었는가. 그렇죠. 저도 저 서재에서 자주 많이 울어요. 자주 혼자 울어요. 참 감동을 많이 받죠. 주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고요. 외적으로 정말 남원교회 백성의 모습이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전기가 조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득성이 열매가 우리의 생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가 우리에게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고가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필요다.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In spirit, in truth. 성령으로 새로진 마음으로 그 진리로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다. 아직 새벽 기도 드렸죠? 우리 마음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점령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내 인격을 점령하지 아니하면 성령 어떻게 인격을 점령하는가? 내 마음에 진리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진리가 심겨져야 심겨진 진리를 통해서 마음이 점령돼야 그 점령된 그 마음의 속에 있는 진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변화는 개인적으로 구하고 능력을 타는하고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열렬하게 기도함으로써 그 경험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필요한 가장 절박한 필요이다. 이런 경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력. 끈적인 힘. 예를 들어서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오면 피하여서 주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한 열성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찬미 하나까지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사야는 우리의 찬미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전심을 실지 않아 전심. 그러므로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꼭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주석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하는 사랑이 누구나 다 하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의 쌍둥이 자매 자비가 공의가 입구에 있어서 너 하나님 보려면 그렇게 하는데 순결하니 거룩하니 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의가 없이 그분의 사랑이 누구나 하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준다면
하늘은 타락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어서 불만과 반역으로 가득 찬 하늘이 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 변화가 우리의 품성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구속받아 하늘에 갈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품성이 주의 품성을 따라 꼴지은 사람만 갈 것이다. 너무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의 절박한 큰 필요가 뭔가? 본론을 보겠습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 내 품성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게으른 성도를 어떻게 부지런하게 만들지? 성실하게 만들지? 정직하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변화시키시네?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야곱을 대신 들어앉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그 경험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는 계시가 우리의 생에 있어야 한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이요. 그 지식이 뭔가? 예수 안에서 공개된 지식. 예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 안에 공개된 지식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가, 품성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가 라는 지식이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지식이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지식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지식 외에는 다 뭐 했다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언제 어디서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런 말이에요. 먹는 게 뭐가 이래 까다로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원칙을 딱 고수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하심 많으신데 이렇게 까다로워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 지식이 예생과 내세에서 필수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일치되게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오늘 한 인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잘 아시죠?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늘에 갈 사람들은 반드시 할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 에녹, 예수의 초림을 준비시킨 침례 요한을 연구해야 한다. 오늘 에녹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행하더니 데려가심으로. 누구를 주님께서 데려가실까요? 재림하실 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을 닮은 사람만 데려가실 거예요. 닮은 사람만 데려가실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왜요? 죽음이 그를 지배할 능력이 없대요. 왜요? 그 속에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농담에 유민인에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가니까
에녹 봤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요? 그 다음 봤어요? 매체를 찾았대. 매체를. 근데 안 보였어요. 에녹 성천한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전원이 에녹 하늘에 갔구나라고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실제지만 못 봤거든 가는 걸요. 원래 동산에 갑자기 한 어르신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그를 침대로 데려가실 날이 있대요. 갑자기. 왜요? 환난 때 쉬게 하시려고요. 근데 왜 데려갔지? 저 집사님 왜 데려갔지? 이사 57장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대요. 환난 오기 전에 침대에 쉬게 하려고 데려가시겠대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답니다. 옮기지 왜 옮기셨는가? 하나님을 뭐 하시게 했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기억하십니까? 대정토 523페이지인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한단 말의 의미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에녹은 계명을 지켰으므로 하늘에 승천시켰다. 그래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요. 에녹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밤낮으로 주님의 품성의 사랑이 그의 명상의 주제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신앙이 식어진 것이 아니고 더 뜨거워졌다.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늘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은 그가 사모하는 마음에 그 사모하는 대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에녹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에녹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불결한 시대에 살았지만 악으로 더럽힘 받지 않았다. 다시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큰 필요가 뭔가?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임박해져 갑니다. 그죠? 임박해져 가요. 에녹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말랐답니다. 어떻게 그분을 닮지라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에녹의 마음이 가득 채웠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세우지 않고 뜻을 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였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요. 에녹은 참 세련됐고 고상한 사람들이었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겸손했어요. 죄가 증가되는 걸 보면 볼수록 슬퍼했고 그 자신이 그들과 오랫동안 교제하면 신앙에 손실이 올까 봐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한적한 시골로 물러와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한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대요. 이것이 마지막 시골 생활의 모델이에요. 모델. 잘 하시는 말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처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분위기 속에 시므온처럼 살았다.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 애로운 명상하고 기도하고 경기에 갑주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불신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한 것도 아니고 꿋꿋하게 원칙을 따라 살았고 죄를 미워했고 늘 주의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식을 그는 간절히 원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밀접하게 자신과 연결되기를 늘 갈망하였다. 이런 에녹이 살아 승천했습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늘 에녹은 예수의 감화하에 있다. 감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녹의 품성의 수준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었다.
멋지죠, 그죠?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주석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인이 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 주님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인자심, 동정심, 연민,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이 에녹에게 나타났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사성과 감정에도 점차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하늘의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성화죠, 성화. 날마다 새롭게 된다. 항상 그가 뭘 물었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주의 길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아들과 우정을 계속하였고 에녹은 이것을 순수한 성화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방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바보였습니다. 금과 은을 모으지 않았대요. 이 땅의 소유물을 축적하지 않았대요. 사람은 바보라고 조롱하였답니다. 하지만 에녹은 부자였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죠? 내 집이 아니에요. 하늘 시온 소 보좌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 세상의 죄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요. 지상에 있지만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빛의 영역에 살았다. 빛의 왕국 안에서 살았다. 참.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인용을 못했네요.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이 에녹을 보고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세상에 승천하기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 버렸네. 아무리 방해해도 이루어졌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단은 당혹스러웠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자, 우리 에녹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성품은 에녹의 성품만큼 거룩해야 한다. 주님, 너무나 잘 알지만 실천되지 않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경험되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보다 절박한 큰 필요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동산의 우리 가족들, 생의 의무가 때때로 무거워서 피곤하고 지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 주님, 주님의 30년간 지상 생애를 바라보면서 용기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너무나 가난하셔서 매일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분은 경건하셨고 거룩하셨고 순결하셨습니다. 에녹 또한 아비로서 또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중에 주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핑계치 못할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보다 절박한 큰 필요를 망각하지 말고 매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기도와 성경 연구와 성령의 노란 가마 아래 늘 자신을 두는 훈련을 통하여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뚜렷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에녹처럼 저 천성을 더 사모합니다. 이 땅에 매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에녹처럼 이 놀라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서 짜여지고 섞여져서 날마다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 또한 칭함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거룩한 반열에 우리가 시험받기 원합니다.
주의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또 안식일 밤이 깊어갑니다. 주의 해가 지도록 내일 안식일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정말 아버지와 주님과 교제하는 우정을 누리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지난 한 형제의 간증처럼 설교처럼 거룩하게 하는 효능을 미리 맛보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특별히 노동으로 피곤한 우리 동산 가족들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상쾌한 아침 맞이하게 하셔서 더 명료한 지성과 양심으로 내일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